사랑합니다. 특별히 우리 코로나 전국 가운데 많이들 힘들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서 보면 사업에 많이 힘들다고 하시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일들을 해 나가지 못해서 뭐 애경사라든지 어려움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고개를 숙여서 코로나가 제거될 것도 같은데 또 이렇게 격상이 되고 또 예배를 제한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안타까운 현실 앞에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성도 여러분의 힘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점점 묶여있는 이런 생활이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힘내셔서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손을 잡으시든지 주먹으로 인사하시든지 피부가 닿아야 됩니다. 그래서 힘내십시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서로 마주보고 우리 두세 사람씩 이렇게 마주보고 우리 찬양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때로는 너희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같이 우리 찬양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소리 좀 높여주세요.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박수로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날 말씀을 좀 드렸는데 금요일 날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덕목을 갖춰야 되느냐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교회 지도자 또는 리더십이 어떠해야 되느냐 그래서 지도자와 그리스도인들은 간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동일한 거죠. 저희 신학대학원 다닐 때 교훈이 있는데 교훈이 무엇이냐 바로 첫째 신자가 되라 또 둘째 전도자가 되라 셋째 목회자가 되라 학자가 되라 그게 우리의 그 학교 교훈이었어요. 우리가 주의 종 전도사 또는 신학생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은 신자가 되는 일이죠. 신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먼저 신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죠. 믿는 자가 되는 거. 그것이 빠진다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합니다. 하나는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 덕목이고, 또 하나는 그 중에도 더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우리 교회의 지도자 또는 중직자 또는 다른 말로 하면 리더자들이 갖춰야 될 덕목입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여러 주를 지금 그렇게 리더십을 강의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는 이 우리 기도회 가운데 어떤 말씀을 나누냐면은 영적 단련, 영적 면역성을 갖자. 영적인 면역성. 우리가 육적으로도 면역이 있으면 우리가 병에 걸리지 않잖아요. 우리에게 하루에도 발암 물질이 수천 가지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데도 암이 걸리지 않는 것은 우리가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면역력이 싸워서 이기기 때문에 암이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구강 안에 세균이 얼마나 많으냐? 약 1000조가 넘는다고 그래요. 1000조. 1000마리가 아니라 1000조. 엄청나게, 특별히 치석이라든지 치간이라든지 이런데 바이러스나 세균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은 면역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면역성이 있으면은 우리가 병에 걸리지 않는다. 면역성이 중요한 거죠. 자, 육적으로도 우리가 면역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면역이 있다면은 우리에게는 병에 걸리지 않는 거죠. 병에 자주 걸린다. 찬바람만 불어도 콜록콜록하고 감기하고 하는 것은 내게 면역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면역성을 갖기 위해서는 단련을 해야 된다. 단련을. 그래서 열심히 육적으로 운동을 하듯이 영적으로도 우리가 운동을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면역성을 갖기 위해서 영적 단련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 우리가 영적 단련을 위해서 좋은 게 산기도이더라고요. 산에서 가서 주여 삼창 부르고 밤새워서 기도하는 일은 아주 우리에게 담력을 많이 갖다 주는 좋은 것 중에 하나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또 우리가 면역을 길러주는데 또 좋은 점이 있다면은 아마 땅받기, 우리가 영적 전쟁하러 땅받기 기도가 우리 중보기도팀들이 자주 가는데 우리가 땅받기, 그래서 그 지역에 그 특색 있는 어떤 죄들이 있는데, 사탄의 계략들이 있는데 그것을 파하고 우리가 기도로 그것을 우리가 제압을 한다면은 우리 영적 면역력은 우리가 무럭무럭 우리가 자라날 것이다. 그래서 이 땅받기도 좋고 전도 여행도 아주 좋습니다. 전도 여행도 가서 주님을 외치고 천국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또 전도 여행을 통해서 영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우리에게 더 말할 수 없는 영적 단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내서라도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보는 것이 우리에게는 아주 좋은 영적 근육질을 갖게 하는 참 좋은 일이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중에도 산기도와 땅받기 또는 전도여행, 우리가 뭐 어떤 노방전도 또 뭐 개인전도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영적인 근육을 갖게 하는데 좋은 이런 그 프로그램이기도 하지만은 또 더 좋은 것이 있다. 그것이 뭘까? 오늘 설교 제목과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억울함을 당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것인가가 중요해. 그래서 억울함 당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억울함을 극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 그래서 나에게 세상 살다 보면은
억울한 일들이 많이 닥치게 되죠. 인간 관계라든지 또는 사업이라든지 어떤 무엇을 하다 보면 우리에게 억울한 일들이 아주 많이 닥칠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닥친 데 대해서 닥친 것을 가지고 원망하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이 억울함을 어떻게 우리가 푸는가, 그것이 재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실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매우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억울함을 어떻게 푸느냐 하면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힘이 있는 사람은 복수를 합니다. 복수를. 내 억울함을 당한 것을 이제 이 불이 차고 하니까 가서 복수를 행합니다. 힘이 있는 사람은 가서 덤빌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복수의 일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힘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감당하느냐 하면 체념해 버립니다. 어쩔 수 없지 뭐, 힘이 없는데 하고 체념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복수나 아니면 체념으로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지만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 형태가 다 합당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우리가 복수하는 것도 우리에게 더 많은 마음의 아픔을 주기 때문에 결국은 이 억울함을 해소하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체념도 힘이 없어서 내가 못할 뿐이지, 사실은 이 체념하는 것도 복수하고 동일한 거죠. 이것은 자기가 힘이 없기 때문에 점점 더 분노하게 되고 자신이 더 감정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역시 체념하는 일도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살면서 우리에게 억울한 일이 당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문제는 당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당했다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우리가 이 일을 극복을 하는가.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신앙인은 억울함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억울한 일을 극복하는 방법론이 억울함을 당한 일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께 의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다 보면은 어떨 때는 황당무계하고 말도 되지 않는 것 같은 일을 행하기도 하죠. 그런 일이 당했을 때에 충분히 싸워서 이길 수도 있고 아니면 피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일이 닥치면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맡겨버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해결할 수 없다면은, 또 내가 해결한다는 말은 내 인위적인 해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해결이 아니라 인위적인 해결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앞뒤가 맞지 않아도, 해석이 잘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모슬렘은 인샬라 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면은 다 끝나는 거예요. 토의도 필요 없고 어떤 논쟁도 필요 없고 어떤 것을 분석하는 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인샬라 하면은 다 끝나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뜻 하는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에이 하고 또 분석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또 우리가 그것을 평가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극히 신앙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면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가끔가다 교회에서 교회 직분을 세울 때마다 어떨 때는 인위적인 방법도 포함되어 있고, 내가 아마 더 잘할 수 있는데, 여러분, 교회는 일 잘하는 사람 구하는 거 아니에요. 능력 있는 사람 구하는 거 아니에요. 순종하는 사람을 구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어떤 절차 가운데 내가 소외될 수도 있고 내가 선택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하고 막으면 그 사람은 축복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탁하는 일, 하나님께 맡기는 일은 우리가 어떤 일을 닥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언제까지 낮추셨냐? 죽기까지 낮추시고 복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아무런 의의를 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이 부족하셔서, 주님이 뭐가 딸리셔서 복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는 우리가 어떤 다른 무엇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삶의 형태가 이기적인 삶을 많이 삽니다. 그래서 내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갑니다. 그래서 이기적입니다. 내 것에 대해서 손해냐 아니면은 나를 어떤 자존심을 상하는 일이냐, 억울함을 당하는 일, 기준이 나예요. 내가 기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뭐든지 이기주의로 문제를 풀면 문제가 풀어지지 않아요. 어떤 무엇도 풀어지지 않아요. 이기주의는요. 근데 이타주의는, 이기주의의 반대말은 이타주의인데, 이타주의로 문제를 풀면 풀어져요. 문제를 풀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이 복음성 가운데도 바로 그런 복음성이 있죠.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저단립, 나누어지면 풍성해진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냥 우리가 입으로 부르는 하나의 노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언제 일어나느냐? 바로 우리가 이타적일 때 일어난다는 거죠. 이타적일 때, 다른 사람을 향할 때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움켜쥐면 점점 줄어들어요. 그런데 이상하다, 동자단이 나누어주면은 더 커지는 거예요. 더 커지는 거. 세계적인 기업, 우리가 뭐 여러 강철의 왕 카네기라든지 또는 이 세계의 돈을 몇십 조를 말 한마디도 움직이는, 그야말로 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적인 부자들이 많잖아요. 특별히 이 미국에는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살아온 인생을 보면 이타적인 삶이에요. 어떻게 저 손님들을 행복을 갖게 할까? 또 저 사람을 어떻게 행복할까? 어떻게 저들에게 섬겨줄까? 어떻게 나누어 줄까? 한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뚝 서 있지만은, 그러나 어떤 기업은 내가 벌고 내가 먹고 내가 잘 살아야 되는데 하는 기업은 한결같이 다 넘어지고 다 망했어요. 잘 사는 기업이 없어요, 여러분들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리는 우리가 어떻게 이타적인 삶을 살까, 인류의 행복과 인류를 위해서 내가 헌신할 것인가를 생각한다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좋게 한다 하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도 저도 많이 겪는 일들입니다. 어떤 분이 질병에 걸려서 죽음 앞에 놓이게 되면은 참 많이 억울해 하세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도 뭐 대답할 말은 없습니다. 기도합시다. 또 하나님의 뜻에 맡깁시다. 인간의 생명은 영원히 사는 것 아니니까 하나님께 맡깁시다. 뭐 이상의 할 말이 없어요. 또 어떤 분은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해서 아주 어렵게 되었습니다. 참 보면은 어떻게 도와줄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교우들을 많이 보기도 합니다. 울면서 목사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목사님? 하고 애원할 때는 저도 뭐 어떠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고 하는 말이, 목사님 저도 할 만큼 했는데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요? 이렇게 말할 때 되면은 참으로 저도 그분에게 한 표를 던지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들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런 억울해하는 사람보다는 이 억울함을 하나님께 나가서 가지고 나간다면은 그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이 있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억울함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 억울함 속에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비밀 무기가 있어요. 비밀 무기. 그 비밀 무기는 뭐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억울한 가운데 어떤 것들이 있는가? 대체적으로 억울한 일을 당할 때는 자신의 방법으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신의 방법으로 풀려고 하면은 더 엉키는 거예요. 더 엉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어머니가 장에 갔다가 실을 한 탈에 사옵니다. 그래서 실 좀 감아라 하면은 어떨 때는 잘 실패해다 잘 감겨요. 근데 내 머리로 내가 계산해서 내 방법으로 하려다가는 실에 엉켜가지고 방법이 나오지가 않아요. 매듭을 끊어도 실이 이어지지도 않는 거야. 내 방법으로 하면 할수록 실탈에는 점점 더 엉킨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 맡기면, 엄마에게 맡기면은 해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억울할 때에, 또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우리가 우리의 방법으로 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덤벼들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이 이 억울함을 통해서 풀어가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는 제일 먼저 중요한 건 시야를 넓혀야 돼. 눈을 크게 떠야 돼. 눈을 크게. 대체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눈을 쫙 깔고, 그리고 실눈을 뜨면 옆으로 쫙 쳐다보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시야를 좁게 하는 거죠. 시야를 좁게 하면 좁게 할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크게 떠라는 거예요. 저는 눈이 작아서 크게 안 떠지지만은 어쨌든 크게 떠라는 거예요. 크게 뜰 때에 우리는 현실을 보지 않고 미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미래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전문가는 미래를 보는 사람이잖아요. 전문가는 주식을 투자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어느 회사가 전망이 있다 투자하잖아요. 전문가잖아요. 전문가 아닌 사람은 미래를 못 봐요. 미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실컷 사두었는데 내동댕이 쳐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미래의 결과를 미리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려면은 우리의 시야를 넓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봐야 되는 거예요. 미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봐야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세상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세상적인 교훈은 이렇게 합니다. 맞지만 말고, 얻어 터지지만 말고 너도 뭔가 해라. 뭔가 해라. 덤벼봐라. 가서 때려봐라. 억울하면 뭐 해라. 출세해라. 세상적인 방법들입니다. 세상적인 말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가서 복수를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체념하기도 하지만은 그것은 우리가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래서 오늘 말씀에 히브리서 10장 30절 말씀에 보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라고 말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여러분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덤비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나서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터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터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는 억울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가 억울한 일을, 내가라는 말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풀어주리라.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머리를 숙인다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은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 나라에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그 위기는 어떤 위기입니까? 바로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왕이 나가서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싸움을 적진 앞에서 대기하고 있지만은 어느 누구도 가서 상대할 수 없는 거예요. 블레셋의 골리앗이 그야말로 크다란 키와 덩치에 장군이 나타나서 1대1로 덤비자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조롱을 하고 아주 무시를 합니다. 사울 왕도 덤빌 수가 없습니다. 사울 왕도 골리앗 장군의 과함소리에 기가 죽어서 납작 엎드려져 있습니다. 자, 이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소년 다윗이 나타나서 물맷돌로 그 골리앗 장군을 단숨에 쓰러뜨립니다. 얼마나 큰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나라를 구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윗을 존중합니다. 다윗이여, 다윗이여, 사울은 천천히나 다윗은 만만히로소이다 하면서 다윗을 칭찬하고 격려했습니다. 당연히 칭찬받아야 될 사람이죠. 또 어떻습니까? 사울 왕도 다윗을 향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띄워주겠다. 급할 때는 그냥 뭐라도 다 준다고 하지만은 문제가 해결되면 대체적으로 그런 사람들 행하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다윗이 이런 어려움을 맞습니다. 그랬는데, 나라를 구해줬는데 그 사울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20년을 뒤쫓아다닙니다. 20년을 죽일래 하면서 20년을 뒤쫓아다닙니다. 쫓겨가는 것도 지겹잖아요. 한두 번 도망가죠. 그것도 이렇게 많은 세월 동안 쫓겨가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아들이라는 놈이 좀 애비를 잘 모셔야 되는데, 아들이라는 압살롬이 기껏해 한다는 짓은 아버지의 왕권을 뺏고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내쫓아버립니다. 황무지로, 저 사막으로 내쫓아버립니다. 다른 사람이면 좀 이라도 갈아보죠. 이 아들이 그래가지고 얼마나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훈련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솜씨는 얼마나 오묘한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가 보기에는 실패 같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낙심하고 좌절할 것 같지만은 여기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합니까? 다윗을 천하통일을 한 인물로 삼습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다윗이 훈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구약 성경에 이 기름을 붓는 직분이 있어요. 기름을 붓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위임하셨다는 얘기예요. 기름을 붓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 직임을 부으셨다는 또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3번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아니, 딴 사람은 한 번만 기름 붓고도 왕이 되는데 왜 다윗은 3번씩이나 기름 부음을 받는가? 그것은 다윗은 바로 3직을 천하통일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두 번째는 바로 그 제사장으로 기름을 부은 거예요. 세 번째는 예언자로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구약의 3직, 바로 이 왕, 제사장, 예언자, 이 3직을 천하통일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제사를 할 권한이 있어요. 예언을 할 수 있는 예언자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왕이니까 나라를 다스릴 수도 있어요. 이것은 후에 나타날 그리스도를 예표해 준 것이기도 합니다, 바로. 자, 그래서 주님을 잘 나타내는 인물이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주님을 잘 나타내시면 돼요. 예? 주님의 사진을 잘 나타내면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은 감추고 우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때에 따라 못 먹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위기를 만나고 또는 사고를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그려야 될 그림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는 거예요. 그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 고통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그림을 그린다면은 주님이 나타나시면 그게 우리 할 일 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이 바로 이렇게 억울함을 가지고 그 억울함을 풀기보다는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하나님께 이 억울함을 토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다른 인물을 생각한다면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컬러풀한 옷을 좀 입히긴 했습니다.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의 미움을 사서 바로 이 구덩텅이에 빠지기도 했고 또 더 나가서 이 애굽에 그야말로 노예로 팔려나가는, 장사꾼에 팔려나가는, 그 정도만 아버지와 헤어지고 형제간과 헤어지고 그 정도면 고난을 다 겪었겠다 생각했는데 그야말로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더니 아내가 급탈하려는 누명을 씌워서 이 요셉을 감옥으로 보냅니다. 감옥에 가서도 또 어려움을 당해서 또 오해를 받고 또 힘들게 합니다. 생각해보면 요셉도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많이 닥칩니다. 세상에 내 인생이 왜 이런가? 나라는 생애가 도대체 이것이 뭐라는 말인가? 후회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요셉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서 이방 나라의 총리 대신으로 다 그리고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계획을 하셨을까요? 이방 나라의 총리 대신으로 세운다는 것은 뭐 권력을 주었다, 총리를 했다, 저도 총리 안 해봤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의 지혜를 나타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요셉이. 그래서 이 요셉이 이방 나라의 총리로 서서 어려운 문제를 풀어갑니다. 가난과 또 이 풍년을 맞이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풀어가느냐 하는 것이죠, 바로.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렇게 통해서 일해 나가시는 모습을 봅니다. 억울하죠, 요셉도. 많이 어려움 당했죠. 그러나 그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회였다. 또 더 나가서 우리 주님도 고난을 당하시고 아픔을 당하시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셨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신 것은 주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주님은 어려움을 당한 것은 바로 의인도 고난받는다는 거죠. 의인도 죄가 없어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들은 얘기입니다. 실제는 아닐 거예요. 어느 교회 부목사님이 계셨대요. 여러 군데 부목사 생활하면서 좋은 목사님도 만나고 또 거칠은 담임 목사도 만나고, 그래서 이 부목사의 생명이 담임 목사의 숨소리에 달려 있잖아요. 얼마나 하루아침에 날아가는지. 근데 어느 교회를 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갑질을 하고 그리고 상당히 이렇게 참 어렵게 하더라는 거야. 난처하게 아주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근데 어느 날은 담임 목사가 화가 얼마나 났는지 그 부목사의 조인트를 깐다고 그러죠. 이 장단지 앞에 뼈에 그냥 구두발로 내려차면 그냥 살이 까집니다. 남자들 굴에 가서 한두 번은 다 경험을 해봤으니까 잘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 조인트를 한 대 까진 거예요. 얼마나 분이 나고 얼마나 화가 나는지, 얼마나 억울한지. 그래서 뭘 계획했냐면 담임 목사님 새벽기도 나올 때
모자 푹 들여서 가서 한 몇 대 좁힐까 생각까지 들었대요. 나도 조심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한참 있으니까 이 억울함도 소화가 좀 되고 마음의 아픔도 좀 가라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하고 울면서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셨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억울할 수 있죠. 왜 사람인데 감정이 있는데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억울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이름을 분석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교회를 다닌다고 뭐 신분증을 주는 것도 아니고 뭐 오늘은 그래서 빵이라도 2개라도 주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다니는 것이 남한테 자랑거리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바로.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억울함을 갖다 드릴 수 있는 바로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충분한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일을 당했느냐? 바로 이 로마의 총독 베스도라는 총독에게 붙들려 가서 신문을 받습니다. 신문을 받는데 참으로 말할 수 없이 억울합니다. 잘못한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신문을 받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가이사라 법정에 가서 신문을 받는 우리 바울의 모습을 보며 우리 인생은 다윗과 같이 사울이라고 하는 억울함을 주는 인물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요. 있다는 것을. 또 요셉에게도 우리에게 억울함을 갖다 주는 형들 같은 인물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바울에게도 바로 이 복음을 전하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도 바로 이렇게 베스도와 같고 또 동족의 유대인들 고발을 한 유대인들처럼 우리에게 억울함을 갖다 주는 인물이 있다는 거예요.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어려움 없이 자랄 수는 없어요. 그런 억울함을 갖다 주는 인물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찬송가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맞이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깃발을 올려가서 깃발에 돛을 올려서 바람이 부는 걸 조정해 가서 이 배가 가는 거예요. 이 발동기 이 모터를 돌려서 가는 것이 아니니까. 근데 풍랑이 불었다는 얘기는 더 빨리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이 돛을 잘 조절하면은 빨리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찬송가는 그렇게 지어졌어요.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위기가 닥칠 때 있어요. 어려움이 닥칠 때 있어요. 질병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참으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고난이 오히려 더 자기에게 짐이 되기도 해요. 더 우리에게 고통이 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잊지 않을 것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더 빨리 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빨리 가는 역사. 그래서 이 풍랑이 오히려 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억울함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억울함을 푸는 열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이 억울함을 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억울함을 지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푸신다네, 그분이. 그래서 우리는 이 억울함 가운데 비장한 무기가 뭐냐면 속에 감춰져 있는데 그 비장한 무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훈련이에요. 이 억울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이 바울도 자신의 변명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또는 열흘이 지난 후에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재판하겠다고 불러오라는 거예요. 자, 바울이 사도행전 22장 6절, 22장 30절, 24장 1절에 보니까 3번 재판을 받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도 바울은 자신을 변명하거나 이 문제를 빠져나갈 궁리를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걸 통해서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께 더 나가는 훈련을 합니다. 어쩌게 자다가 핸드폰을 충전을 하지 않으면 오늘 아침에 당황하잖아요. 급하게 연락 올 것이 있는데 핸드폰이 배터리가 없어요. 그래서 급하게 충전을 하잖아요. 급하게. 혹시 그런 사람 있을까 봐 교회도 충전기를 해놨어요. 혹시 급하신 분 충전하라고. 왜 그렇습니까? 충전하라고. 오늘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충전하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충전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충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그 근육을 단련하는 거예요. 단련하는 것. 자,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이 올 때마다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두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도 병 낫기를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병이 있어서 그 병이 대체적으로 안질이라고 그랬거든요. 요즘같이 뭐 안질해도 뭐 이렇게 괜찮을지 몰라도 그때는 걸어 다니면서 전도해야 되잖아요. 가다 빠지기도 하고 낭떠러지 떨어지기도 하고 물가에 또 뭐 그냥 어려움도 당하기도 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 바울은 안질 때문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나서야 됩니다. 꼭 나서야 전도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 앞에서 이유도 많이 됐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3번을 그렇게 기도한 바울에게 대답하는 말이 참 하나님이 걸작이세요. 뭐라고 대답하세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됐다 이놈아. 그냥 둬라. 아니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래 아이고 딱하다 바울아. 그래도 다는 못 나서도 내 조금은 낫게 해줄게. 그러시면 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봤어요? 사람들과 교제하다가 시원한 이야기는 됐다. 얼마나 믿겠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바울은 그걸 통해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회가 됐어요. 기도하는 기회가 됐어요. 만약에 질고가 없었다면 기도 많이 안 했을 것 같아요. 우리 수능이 곧 닥쳐오는데 수능이 닥쳐올 때는 새벽 기도 교인들이 많아진대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닥쳐오는데 안 많아지더라고. 희한한 교회야. 자,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기도해야죠. 정상적으로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려움을 통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함을 통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했더니 뭐가 있다? 은혜가 내린다. 은혜가 내린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예요.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인연에 대해서 더 빨리 축복받는 거고 더 빨리 가는 거죠. 바로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 다 보시고 하나님은 다 그때그때마다 적절하게 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좀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하고 싶은데요. 우리 좀 옆에 사람과 또 자신을 좀 생각하면서 때로는 너희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우리에게 억울함도 있지만 상처도 있지만 주님을 바라보는 찬양으로 우리 자신도 위로하고 또 옆에 사람도 마음으로 위로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오른손 가슴에 대시고 주님 앞에 전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만지시고 여러분들의 아픔을 오늘도 만지시기를 원하십니다. 영원토록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나는 택한 족속이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같은 제사장이 누가 내가 그리다는 것이죠.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나의 영혼 통해 나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네. 나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나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억울함을 이 땅에 살면서 억울함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우리가 이 땅에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만져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뜻대로 나서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한 시간에 오셔서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만져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 드리오니 예물 받아 주옵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물 되게 하시며 드려진 손길 위에 천배 만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